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기 전에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큰 무리가 병자 고치는 이 큰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본 무리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걸 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제자 빌립이 떡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승미 깊은 안드레가 소년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큰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논쟁을 보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사람들의 평가예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구나. 이분이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실 선지자 누구의? 메시아죠. 메시아로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랬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만 왕으로 세울 정치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신 거죠.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밤바다 배를 타고 그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은 그 건너편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으로 떠났습니다. 주님은 새벽까지 기도하시다가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합니다.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이 되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달려와서 주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몰려왔습니다. 주님이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보고 표적을 본 것 까닭이 아니고, 표적이란 것은 메시아의 표적이죠.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따른 게 아니고 너희는 나의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 너희의 떡을 보고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이 못쓰게진 이 무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되묻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표적? 메시아의 이적,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덧붙여서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렇게 만나를 먹었다. 이 만나가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그들이 농사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추수하지도 아니했는데 먹고 올 수 있었던 그거 아닙니까? 그게 만나의 표적이죠. 그들이 요구하는 만나의 표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와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달라 하는 그런 거였고, 두 번째는 먹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리의 관심사는 지도자와 경제력이었죠. 이것은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모두에게 원 없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에게 하늘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먹고 사는 떡이 아니라, 먹고 죽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34절에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을 달라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떡인 것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저 떡 하나, 빵 하나 얻어먹으러 왔는데 이제 영생 얘기를 하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지요.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이야기하기를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너의 아버지도 아는데 네가 무슨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가 이제 떡을 얻어먹으러 왔던 이 백성들에게 내가 떡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먹어라, 그러면서 나를 먹으면 영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생명의 밥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니, 떡이라 그랬는데 왜 밥이라고 정했을까 생각이 나죠. 원래 원어 성경은 이 본문은요,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빵. 나는 생명의 빵이다. 빵인데 이게 왜 떡이 됐느냐? 이게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으로부터 번역된 책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한문으로 썼을 거 아니? 한문을 쓰는데 한문은 음차를 합니다. 음차라는 것은 발음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 성경에 들어올 때 중국어의 원어 성경은 뭘 번역했냐면 포르투갈어를 번역했어요. 포르투갈어에는 파오라고 되어 있어요. 파오, 빵이. 이 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음과 비슷한 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 떡병자예요. 떡병자. 그래서 병이라고 바꿨는데, 근데 이것을 다시 우리로 번역될 때 음차인 것은 몰랐던 한국 사람들은 병자를 있는 그대로, 뜻 그대로 떡으로 번역했어요. 떡병자였으니까. 그래서 떡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빵이 낯선 식품이었어요. 빵이 별로 없었어요.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먹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빵이란 걸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안다 그래도 떡과 비슷한 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번역이 무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에는 떡은 명절이나 생일 등 잔치 때 특별한 날에 먹는 특식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본래 의미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명한 구절 들을 때 교인들은 이해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럴 때 그 떡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일반인들이 들으면 야, 떡이 없으면 밥 먹지 뭘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음차에 이게 문제가 생기죠. 원문의 의미로 살린다면 차라리 떡보다는 밥이 나았겠지만, 또 떡은 빵처럼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지만 밥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 없잖아요. 그리고 떡은 빵처럼 그냥 손으로 집어들고 이렇게 쪼갤 수 있지만, 떡은 밥은 이 손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고, 그래서 상당히 그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떡으로, 그냥 오랫동안 해서 떡으로 번역되었고, 최근에 번역되는 성경들은 거의 다 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빵으로. 실제로는 빵이죠. 근데 우리는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는 빵을 먹고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사니까 이 의미는 밥이죠. 음식, 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밥,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밥을 먹어야 살죠. 그래서 밥은 생명입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밥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자신을 주님은 생명의 밥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따라보세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좀 더 하면 영생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양식. 4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은 양식입니다. 근데 양식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6장 2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진면목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진면목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인 거예요. 이 진면목이 뭐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걸 보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기적,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도 아니하고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찾아온 것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러면서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밥,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 베들레헴이란 말도 공교롭게도 재미있는데, 이 말의 원어적 뜻은요, 빵집,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 그 말씀이 와닿기도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늘의 만나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자신을 생명의 밥으로 내주셨습니다. 생명의 밥,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라. 그럼 예수를 먹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오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마음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바뀌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바뀌는 모습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누군가에게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연합이 된다니까요. 그 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안 돼, 내 생각은 할 수 없어, 내 생각은 망했어,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생각이에요. 죽을 생각이고 망할 생각이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그걸로 살라는 겁니다. 그걸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사람이 날마다 밥을 먹어야 살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말씀인, 영생의 밥이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생의 밥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양식을 위해 살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밥이라고 왜 하셨을까? 두 번째는요, 따라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50절로 5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면서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 그게 영생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요, 이 안다는 표현은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 곧 교제를 아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내 아내를 안다 그럴 때는 내 아내의 뭐 생년월일이 언제고 내 아내의 뭐 습성이 언제고 그게 아니고요. 내 아내를 안다는 것, 내 아내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와 내가 한 몸인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예수와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야. 믿으면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지 아니한다.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건 다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믿으면 이것이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믿는 순간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약속, 지금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민을 위해서 출국하는 사람이 출국하기 전에 이미 그 나라의 시민권과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언어를 미리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나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민 가기 전에 이미 알고 갖고 그 법을 깨닫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두 가지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을 주는 권세고 하나는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들은 단순히 미래에 행해질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권세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을 겁니다. 영생을 얻을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살리는 권세죠. 그리고 심판의 권세는요, 그 예수의 말씀이 왔는데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그래요. 그건요, 미래에 이루어질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 이 두 가지 권세는 생명 권세와 심판 권세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뭐 갈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쓸 것도 없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죽음에서 건진을 모았으니까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나오지 않는데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을 살 때 부활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부활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럼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은행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매일같이 오늘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은행 가서 찾으면 되는데 오늘 집세 어떻게 내지? 오늘 어떻게 휘발유값 올랐다는데 어떡하지? 아니 은행 가서 찾으면 되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셔야 될 거라. 그게 부자지. 부자가 누가 부자예요? 돈이 많이 쌓여있는 게 부자가 아니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사람도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는 그런 거죠. 누리면서 사셔야 돼.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종말에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이 종말은요,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종말은 생명의 깊이입니다. 생명의 깊이. 영생은 생명의 길이가 아니고 생명의 깊이를 가리킵니다. 생명의 길이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생명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 깊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종말을 산다는 건 일상 속에서 영생의 깊이를 사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영생의 깊이는 뭘까? 표면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표면, 언젠가 제가 설교했는데 표면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표면과 깊이를 얘기할 때 제가 드는 얘기 있잖아요. 해바라기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바라기 씨는 표면이야.
눈에 보이는 것. 표면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해바라기 씨가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깊이는 뭐냐? 이 해바라기 씨 안에 있는 해바라기야. 그건 안 보이죠. 근데 해바라기 씨는 눈에 보이죠. 근데 해바라기 씨 안에 있는 해바라기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걸 깊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들면 사과 씨가 몇 개인 줄 아시는 분? 사과 씨가 몇 개? 2개? 아, 사과 그 2개짜리 사과 먹었으면 좋겠네. 사과 씨가 몇 개인 줄 아시는 분? 5개, 5개. 사과 씨는 5개. 사과 씨는 5개인데, 여러분, 사과 씨는 5개죠. 근데 그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는 몇 개일까요? 사과 씨 안에 사과가 있어요. 그건 몇 개일까는 거예요. 이건 무한대죠. 그러면 사과 씨는 뭐냐? 가능성이. 자, 보세요. 사과 씨는요, 사과 씨는 그냥 놔두면 그냥 씨앗이에요. 그 사과 씨가 심겨지면 사과 나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과 나무 안에 무수히 또 많은 사과가 열리겠죠. 그 사과의 개수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두면 사과 씨지만 이것이 심겨지면 이게 깊이로 들어가면 이 깊이로 들어가면 여기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사냐면 씨만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사과 씨는 보이지만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라니까. 그게 깊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씨는요, 보이는 사과 씨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셀 수 있는 거죠. 셀 수 있는 거지만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는 보이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영생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영생에 뭐 기껏 많이 살아야 100살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길이잖아, 길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길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 이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나한테 뭔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그 의사가 얘기했는데 전혀 고칠 수가 없대. 이건 불치병이야. 이건 나는 이렇게 왕창 망했는데 이제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이건 표면이라는 거예요. 이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인 거죠. 그것이 보이는 우리가 보면 표면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깊인 거죠. 우리는 겉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돼. 아유, 저 사람 눈이 나빠서 안 돼. 아유, 저 사람 귀가 나빠서 안 돼. 저 사람 다리, 아유, 저 사람 신장, 이건 문제 있어 안 돼. 의사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이야기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병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병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스스로가 병에 갇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병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표면이라니까. 그런데 깊이는 그걸 향해서 주님은 뭐라냐면 영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상식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지배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뭐가 지배해요?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하면서 날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지만 해봐라. 가능하다. 누구와 함께하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아픈 사람, 아파 본 사람은 알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먹은 걸 지켜보는 사람도 알죠. 아프면요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못 줘. 내가 그 아픔을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 고독하게 혼자 아파하는 거예요. 인간은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나에게, 그 고독해서 그래서 계속 절망스러운 거죠.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절망스러운 나에게 이 영생을 산다는 게 뭐냐?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말씀을 붙드세요. 그분이 영생이라니까 그분을 잡으세요. 여러분, 그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할 말씀은 영생을 얻었고 옮겨졌느니라. 뭐한 사람?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좋네.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 어디서 옮겨졌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건 사망이 지배하죠. 앞사람도 죽었고 뒷사람 죽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그 사망, 보이는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니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 말씀의 진리는 더욱 분명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면 그건 생명의 때입니다. 이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때는 어떤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다, 나중에 가게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선포되었고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생을 담으세요. 주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 말씀으로 끌어가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이 한 주간 내가 주시는 말씀이 나를 끌어간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의 소속적 변화가 아니라 존재 차원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고, 더 이상 죽음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사는 사람이며, 더 이상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영생의 현재성이라고 해요. 영생의 현재성. 우리가 이미 영혼을 소유하는 소유자인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질,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이전까지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전연하며 거기 따라가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하고 계산하며 이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에 내가 높여 있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기울었던 생각이 된다는 생각으로 바뀐다니까요. 생각만 바꾸면 가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지 말고 생명을 향해 가시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밥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영생할 거다. 나가 누구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는 자, 그 빵을 먹는 자,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영생은 우리에게 열린 가능성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라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의 닻을 올리고 주님과 함께 항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